할렐루야. 우리 서로 성탄 인사 다시 합니다.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인 이름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그 뜻이 참 예뻐요. 유오디아는 이 달콤한 향기를 뜻해요. 향기로운 여인이었나 봐요. 향기롭다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향수와 같은 이름이 바로 유오디아예요. 순두계는 우연히 생긴 일을 의미하는데 우연이라고 표현해요. 우연.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순두계예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았나 봐요. 사도 바울이 멀리 감옥에 있는데 이 두 여자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편지할 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두 사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보낸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다른 마음을 품으면 같은 일을 하러 가다가도 싸워. 같은 여선교회에 있어서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하고도 마음이 다르면 안 돼. 화음이 안 돼.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따라서 한 마음을 품자, 같은 마음을 품자.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살아있는 한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할 때 얼른 내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으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바꿔줄 생각을 하든지 내 거를 내려놓든지 이게 해야 되는데 나를 안 변해. 그냥 나를 그대로 세워. 내 고집을 그대로 세워.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 그럼 그 사람도 역시 안 내려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행여라도 그런 인간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실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에게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태도. 우리 영어로는 매너라고 표현하죠. 매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셔서 알지만은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꾸지람을 받는 태도를 보면 이 아이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애는 지가 잘못해놓고도 대들어. 그리고 변명해. 그리고 거짓말해. 막 꾸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 꾸지람을 듣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는 애가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태도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어른이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경험이 틀이 돼 있어요. 나이 40, 50 되면 이제는 완전히 뭐랄까요? 일본말로 왁구가 짜요. 틀이 짜여 갖고요. 이게 잘 안 움직여요. 고무줄 틀 같으면 돼요. 고무줄 같으면. 늘었다 줄었다 둥그랗게도 됐다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지. 그런데 너무 경직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면 커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게 돼버려요. 어른이 되면, 굳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굳어지지 않도록 늘 생명력을 공급받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에서는 연합을 강조할 거고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 막내 여선교회들인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활기차고, 그죠? 교회가 막 생기고 돌죠. 오후 예배가 갑자기 오후 예배가요 하품 나오고, 사실은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획위원회 때 이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고민을 했어요. 오늘 같으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치 장로님? 오늘 같은 분위기면 고민 안 해도 돼. 우리 90여선교회 찬양단으로 매주 세우시는 거야. 그냥 막 열창을 하시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 예배, 오후 예배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나 봐요. 이 노인분이 보시다가 지쳤어. 뭐에 지쳤냐면 찬양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예배는 짧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예배라고, 거기 적응하시라고, 그거 잘 보시면은 찬양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사실 젊은 세대들을 함께 하라고 찬양 예배로 만들어 간 거는데, 우리가 많이 참석해서 예배하는 이런 분위기 되어야 돼요. 이게 태도와 관계가 있어요. 밥만 먹고 가는 태도 말고, 그 다음에 뭐 카페로 가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거기 오후 예배는 통합 예배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 소리도 좀 나고 말이야, 뛰어다니는 모습도 좀 보고,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라고도 표현됐고, 한 건물,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건축 중에 있는 건물로도 표현했어요. 그렇죠? 지어져 가느니라, 빌딩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빌드업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이게 살아있는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움직이는 시간인 거예요. 이때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젊은 세대 때문에 더욱더 윤기나고 활기 있고, 그리고 향기롭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늘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90여선교회 회원들 마음속에 우리는 어립니다 이런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어린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았어, 어떻게 엄마가 됐어, 어떻게 주부가 돼서 살림을 해. 어리지 않아요. 결코 어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 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대학 보냈어요. 신학교 보낼 때 41살이셨어요. 41살에 제가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선교회원이잖아요. 이제 막 젊은 여러분 또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선교회 활동 열심히 하셔. 지금도 늙었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말이에요, 이 어린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철부지되니까 안 돼요.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멋진 이러한 사명감을 좀 발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 신방하면서 의림지 쪽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산을 봐요. 산. 우리 이 제천 산 너무 예뻐요. 산 너무 예쁘고 좋아. 근데 이 산을 보면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렇죠? 상수리과의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지금 말입니다, 이 상수리과 나무들은 다 잎사귀를 떨어뜨려서 앙상해요. 근데 소나무는 아직도 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요, 겉으로 볼 때에 별거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 서로 바람막이 해줘요. 막 바람 부를 때 제일 앞에 있는 나무가 바람을 탁 맞아줘요.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은 그만큼 덜 맞아요. 그만큼 흐트러진 바람을 만져요. 세게 불어오던 바람도 앞에서 뭔가가 걸리고 나면은 뒤에는 흐트러진다고요. 바람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 받고 덜 받고 덜 받아. 그 뒤에 있는 나무는 그래서 폭풍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나무들이 맞아주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비가 올 때가 있잖아. 비는 위에서부터 내려요. 이건 큰 거 작은 거 다 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뿌리들이 중요해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요. 산에 가서 여러분 칡뿌리 캐본 경험이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칡뿌리를 하나를 캐려고 그러면 여러 개의 나무가 와가지고 그 주변을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 있죠. 뿌리가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표피만 살짝 걷어보면 산은요, 이 나무 저 나무 뿌리가 서로 망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비탈산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와도 얘네들이 서로 엉겨져서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게 뿌리에서 또 지탱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선교회는요,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젊은 세대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총 여선교회 또 각 지회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잘 연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잘 서로 붙잡아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서로 엉켜서 정말 든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여선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총회하시면서 그런 생각들도 해보셨을까? 아유, 안 모이는 사람 이름 빼버릴까? 뭐 이런 거. 내지는 아유, 뭐 저 교회도 가끔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거 우리 여선교회 계속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든든히 울타리가 돼 주셔야 돼요. 관심 가져 주셔야 돼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1992년 8월 9일부터 목회를 했어요. 1992년 그때 28살이었어요. 아주 새파란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그날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 잠 많은 총각이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그 새벽 기도회를 지금까지 1년 365일 계속 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의무감에. 담임 전도사가 안 나가면 누가 교회 문을 열고 누가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새벽에 일찍 가갖고 문 열어놓고, 그리고 난로 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제가 첫 목회 나간 교회가요, 12년 차 되는 교회였는데 문을 닫을 지경이었어요. 이제 목회자가 떠나버리고, 목회자가 자동차 팔러 다녀요. 목회를 안 하고 그 중고차 시장에 가서 손님 잡는 거 있잖아요. 딜러를 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목회 포기했어요. 개척교회 이제 못해야겠다고. 그래서 제 새파란 제가 간 거예요. 그 정혜원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제가 들어갔어요. 교인들은 몇 명 안 됐어요. 나이 드신 분 몇 명 있었어요. 젊은이는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부보다 젊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 집사람 27살, 저 28살 새파란 전도사 부부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그죠? 뭐 하나 배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희망도 안 보였을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28살 때 첫 번째 결혼 주례를 했어요. 진짜 여러분, 28살짜리 이 새파란 전도사가요, 저보다 뭐 어린 사람 결혼 주례 했겠어요? 노총각 노처녀 40살 넘은 사람들을 제가 첫 주례를 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 아무튼 결혼해서 살아.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서툴렀어요. 그래도 그 전도사가 담임 전도사라고 자기 아들 며느리 결혼하는데 주례자로 세운 거예요. 전 고마워요, 그분한테. 저한테 엉겹결에 그냥 주례자가 되게 하셔갖고 주례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는 결혼해서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이가 바로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자 아기 가진 사람들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식들,
교회 안 다니는 자식들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쉬고 있던 자식들, 믿음 쉬고 있던 자식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1년 반 정도 지난 사이에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됐어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16년을 목회했는데 16년 목회하는 동안에 거기에 제가 첫 번째 목사, 인생의 첫 번째 목사인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어디서 수평 이동해 온 게 아니야. 다른 교회 다니다 온 게 아니라 처음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인 거예요. 인생의 첫 교회. 제가 첫 번째 인생의 목사였던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길러가는 거죠, 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아기들도 다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르는데 그 성도들을요, 집사, 권사님 되도록 길러내기까지 16년 동안 목회할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이분들에게는 상담 훈련도 시키고 설교하는 설교법도 시켰어요. 우리 집사님들,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 다 말입니다. 기도에 인도하는 법, 설교하는 법, 속회에 가서 설교하고 교회 학교에서 설교하는 법, 설교 뭐랄까 이거 워크숍도 했어요. 다 잘하더라고요. 말 잘해요. 예.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갖고 딱 정리해가지고 설교하게 했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속회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각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 그룹들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에도 제가 일체의 재정에 대해서 손을 안 댔어요. 다 성도들로 하여금 다 관리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살림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이제 막 새신자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는 언니가 동생 돌보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나면은 언니 세대가 있고 동생 세대가 있잖아요. 그게 돌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점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역동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요, 어떤 무슨 지방에서 찬양 경연 대회다 그러면요, 저희 교회 작은 교회여도 대형 교회들 틈에 들어가서 같이 출전을 한 거예요. 인원 몇 명 이상 해야 합창이 되는데 우리가 뭐 몇 명이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동원이냐? 유치부까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청장년부, 어른, 노인까지 전부 구성해서 한 80여 명 합창단 만들어 갖고요,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에 가서 다른 교회들, 부모 제일교회, 무슨 교회, 왕십리교회 이런 큰 교회들 틈에서 같이 저희 교회가 대상을 했어요. 대상. 모든 분들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랄 수밖에 없냐?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화음을 넣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갖고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전 세대 찬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해에 그 지방에 다른 작은 교회들 다 자극을 받았고요, 큰 교회들 다 받았고요. 그래서 지방 집회할 때 우리 교회는 항상 가서 찬양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개척교회의 작은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가서 찬양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게 다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그 젊은 여성교회원들, 청장년들, 이런 분들이 연합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부흥과 생기 있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바로 우리 이 생기 가득한 96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간이요, 항상 이 기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요, 흉물이 생겨요. 조금 지나면
신경통 생겨요. 조금 있으면 주름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주가가 높을 때예요. 굉장히 여러분 상한가를 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시간에 여러분 좀 우중충하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 말입니다. 애기들 들쳐업고 나와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첫 교회에 목회하던 시절에요, 찬양대원들 뒤에는 하나씩 혹이 달린 것처럼 말이에요, 가운 뒤에 뭐 하나씩 달려있는데 애기야. 애기 업고 가운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엄마랑 애기가 같이 입었어요. 그래갖고 그 가운 위에 단추를 못 잠그고 뒤에 애 머리가 나와야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찬양했다니까요. 저희 집사는 애 업고 포대기 업고 반주했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교회가 얼마나 가족 같고 행복하고 뜨겁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지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96교회가 저는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 참여하시고 목회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려요. 여러분이 잘하셔야 여러분 남편들 세대인 청장년들도 힘얻어요. 여러분 눈치 보고 있더라니까. 네.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어요, 남편들이. 그래서 교회 오래 못 있고 가고 말해요. 뭐 한다 그러면은요, 주일날 오면은요, 가족들하고 애 봐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애들하고 같이 교회의 이 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기도와 찬양과 감동적인 예배가 되도록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찬양과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 가긴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여기 분이엘 관현악단을 이렇게 봐요. 우리 젊은 세대가 좀 바이올린 배워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지금 점점 나이 많아가셔요. 주름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이러는데 다음 세대가 막 이렇게 빌고 들어가지고 막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가고 나면은 이거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악기 배우세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 하나가 있다요. 악기 하나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 중산층이래. 이 서양의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과 함께 살고 싶은 열의가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좀 해보세요. 자극을 드립니다. 자극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이 엄마들이고요, 주부들이니까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꼭 발현하십시오. 집에서 자녀들하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성경 읽게 해주시고 함께 읽으세요. 함께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집에는요, 진짜 기도하기 싫어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둘째 이제 기도 안 해. 기도하자 그러면 왜 그런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쟤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울었거든요. 불쌍해서 울었어요. 쟤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쟤는 기도하자 그러면 우는 시간이구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요새도 제가 가끔 이제 물어보는데 절레절레 흔들어.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는 거 좀 가르치세요. 기도하는 거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감사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여 위로받고 마음에 모든 복잡하고 불안할 때 기도하여서 안정을 찾게 해주는 이러한 영적 훈련을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꼭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영적으로 바로 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선행이에요. 선행이 꼭 있기를 원했어요. 선행은 우리가 말하면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죠? 선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앞집에 있는 할머니가 쓰레기가 버리러 내려가려고 할 때 할머니 제가 갖다 버릴게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하고서 대신 갖다 버려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다리도 아픈 분이 밑에까지 내려왔다 가는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시장 보러 가실 때 놓고 해갖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시장 가는데 사다 드릴게요. 말 한마디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관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친절한 배려받고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따뜻한 사랑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엄마, 또 주부들, 여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무엇 때문에 다퉜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계속해서 교회에 붙어 있는 거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서로 간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결과 서로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주도한다 하면서도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행동인데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좋게 보이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총료선교를 이끌어 가실 우리 송영미 권사님 이하 모든 지회장님들은 정말 하나 되는 일에 힘써 가시고 서로 연합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신앙 자세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 지체들로서는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조화로워요. 교회가 그래야 아름다워져요. 그래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따뜻해져요. 그래야 서로 이해하며 헌신하기가 즐거워요.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지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자세는 정말 고난도 쉽게 이기게 만들고 험난한 인생 여정도 기뻐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구심 여선교회원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10일도 생기고 뭐 12도 생길 것 같은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동생들이 있겠잖아요. 여기 보니까 거기 밑에는 안 보이네. 지금 밑에 안 보여. 10일, 12가 될 사람들이 지금 눈에 안 보여. 챙겨주셔야 돼요. 꼭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목회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귀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여선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만들어가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우리 어린 여선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런 의미의 한 해가 되려면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온 아기가 있었는데 기도는 못했는데 인사부터 했어요. 다음 주에 기도해 주기로 하고. 이대로 이명화
성도의 둘째 딸이에요. 오늘 여러분 밥 먹으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제가 걔를 오랜만에 아기를 안아봤는데 너무 아이가 순해. 근데 너무 예뻐. 우리 교회에 이런 예쁜 애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노력 좀 하세요. 3명, 4명 태어나게 해보세요. 예. 물론 이미 3명인 분들은 뭐 제가 말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젊은 분들에 의하여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소망 중에 많이 뛰어다니고, 또 아이들의 소리가, 제잘되는 소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젊은 여성교회원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 하나 나가고 기르려면요, 대학까지 나오려면 거의 3억 원이 필요하다는데, 3억 원을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 안 들어. 나라가 다 할 거예요. 나라가 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 보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나으세요. 그럼 걔네들이 효도할 거예요. 걔네들이 분명히 큰 기쁨을 줄 거예요. 제가 무책임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멀리 보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많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힘을 부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만 있으면 힘이 되어 뒷받침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선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90 여선교회를 위해서 크게 좀 격려의 박수 좀 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